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 10월 24일 목요일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응답, 미래 인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혀졌습니다. 큰 돌을 그 돌무덤 앞에 맞고 로마 군인들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계속 울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속 운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7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겁니다.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어, 부으니라고 되어 있죠. 이 여인, 이 마리아는 어,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운 겁니다.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닌 거죠. 그 눈물로 발을 적셨다라는 거는 정말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펑펑 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보면 무엇이 발견되냐? 나는 죄인임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이 죄인임이 발견되어지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 들렸습니다. 거기 또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청한 그 바리새인이 그를 보고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응?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한테 물어본 거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뭐라고 일을 하냐면 41절에 나옵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또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두 사람이 와가지고 둘 다 갚을 것이 없었어요. 둘 다 갚을 것이 없는데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바리새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를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 네 판단이 옳다라는 거예요. 네 판단이. 자, 그런데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만큼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발 씻을 물,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적인 물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노라. 이 47절 그렇게 주님 말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죄라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정말로 이 내 죄가 발견되어지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곱 귀신 들린 이 여자는 정말 일생 동안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후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 옥합 정말 값진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무덤가에 가서도 향유를 부으려고 무덤가에 갔어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계속 울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주님은 이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언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로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요, 만난 자요, 함께하는 자의 증인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영생의 완성이라는 거죠.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는 우리 인생인데 무엇과도 우리의 영혼과 영생과 바꿀 수 없는 건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다시금 묵상해 보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점 말씀을 참고하시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사단과 지옥 재앙을 다 끝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갈보리산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 언약을 잡고 마가다라방에 제자들이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게 강하게 임한 겁니다. 바람 같은 능력으로, 불 같은 능력으로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이 망대고 여정이고 이정표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그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언약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정말 기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그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본부 말씀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말씀 그리고 우리 매일 있는 기도점 말씀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24, 25 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돼 있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산업인들이 미리 응답받는 방법은 세계를 바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키우라 하신 거죠. 렘넌트 7명의 부모가 그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에 복음과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후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뜰, 정말 교회에 중요한 사명인 거죠.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세 뜰을 만들어서 다민족들이 오게 하고 그들을 정말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처럼. 얼마나 그들이 와가지고 이 현장에 와 있는 다민족들이 여러분 쉬운 다민족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든 가운데 돈 벌려고 와 있는 이 현장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면서 다가가는 거죠. 가족처럼.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회당에 가서 미래 인재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한 겁니다. 회당에 누가 있는 거죠? 후대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인재들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겁니다. 저자에서 또 서원에서 이 초대교회는 이 회당, 저자, 서원 이곳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미래 인재들이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미래 경제인들이 숨어 있고 미래 정치인들이 숨어 있는 그 회당, 저자, 서원에서 파고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인재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공중권세 잡을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인재가 나와서 작품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을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부활의 능력, 감람산의 비밀,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오늘 지금 기도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 지키신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부분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정말 불평하지 않고 기도 시작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양육
주